오늘 말씀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20kg짜리 완도 쌀 포대입니다. 잘 아시죠? 저는 저 쌀 포대를 뜯을 때마다 가위로 자릅니다. 그러면서 저 위에를 왜 박음질을 해놨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실을 잡아 뽑으면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처음 들은 소리였습니다. 나는 항상 가위를 가지고 자르면서 궁시렁궁시렁 했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나는 아무리 해도 잡아 뜯어도 안 되던데요. 그랬더니 또 실밥도 아무 쪽이나 잡아 뜯는 게 아니라 딱 잡아서 당기는 쪽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세요. 늘 가위로 저렇게 잘랐는데 이 쌀포대 앞뒤를 보면 한쪽은 그냥 점점점점 박혀 있지만 반대쪽은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에 있는 실을 하나 잡아 쫙 뽑으면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전체가 다 뻥 뚫리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것을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렵잖아요. 백날 얘기해도 이게 어떻게 된단 말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면 쉽게 풀리는 거예요. 모르고 산 게 아쉽죠. 가위가 없으면 못 뜯었다니까요. 이게 질겨가지고 손으로 찢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방법을 알면 쉬운데 모르면 답답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방법에 집착합니다. 잘 사는 방법, 건강해지는 법, 살 빠지는 법. 공부하는 학생들은 암기를 잘하는 비법, 심지어 온 국민이 가수여서 노래를 잘하는 법 등등등 이 방법에 집착을 해요. 자,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결과도 알고 방법도 아는 게 좋아요. 그러잖아요. 방법은 알았는데 결과가 미지수이면, 만약에 아까 그 쌀포대가 실로 잡아 뽑아서 쉽게 풀리는 게 아니면 혼자 착각하고 계속 실만 잡아당기면 헛고생이잖아요. 답을 알고 결과도 알면 금상첨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제일 처음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답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강하고 튼튼한 여리고 성이 패전병과 같은 피난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쉽게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 돼요.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앞두고 이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들어가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보면 6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 듣고도 여리고 성은 문을 잠가버려요.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예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말씀해 주고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력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이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이미 승리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늘 미래를 궁금해하고 미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잘 될까? 안 되면 어쩌지? 미래를 모르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주저주저 하고 주저주저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결과를 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결과를 실패한다라고 안다라면 시도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성공한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가 주저합니까? 뛰어들죠. 올인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죠. 결과를 미리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선택과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결론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론을 우리가 믿어야만 따를 수 있고 믿지 못하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선택이에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 속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생명과 복을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요. 못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겨서 망하는 거예요. 망할 때, 정말 망하는구나 하고 죽는데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다. 세상은요, 대세를 따르라고 해요. 모두가 다 몰려가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명에 있어서는 달라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길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미래의 결론을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리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오합지졸이고 예수님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씀대로 결론대로 말하신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달라져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 제자들도 다 죽이고자 하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일망타진 당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 제자들이 그것도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70여 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0일 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첫 주일로 지킬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 12월 25일을 기념하여서 구세주가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그 전 한 달을 바로 대림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결론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신 그 결론을 내가 그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둘째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리라 하는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해요. 이렇게 하라. 그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실전에 그대로 투입합니다. 그게 바로 6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장 6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은 세계사에 유례없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버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꽤 오랫동안 장수한 고려 500년, 또 조선 500년, 꽤 역사 가운데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무려 로마 제국은 2000년입니다. 원래 로마 제국 1000년, 그 다음에 분열돼서 동로마 제국 1000년이에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이슬람 제국도 600년밖에 못했어요. 2000년을 했는데요. 이 로마 제국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로마 제국이 이제 가장 컸을 때 보면 지중해가 그냥 자기네 로마 제국의 호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로마 제국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로마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가 원래 로마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서쪽에 치우쳐 있죠, 수도가. 그리고 늘 페르시아나 이 서쪽 아시아 쪽에서 이 로마 제국으로 침범해 들어옵니다. 늘 전쟁을 해야 돼요. 또 위쪽에는 게르만 민족이 늘 쳐들어오니까 방어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도를 옮깁니다. 중앙으로 옮기고 또 수도를 옮기면서 천의 요새로 이 수도를 천도를 해요. 그러면 저기 가운데가 로마시가 있었는데, 로마가 그 옆에 어디 있었냐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 그것이 원래 비잔티움이라는 동네요. 지역. 비잔티움이라는 로마 시대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그 옆에 보면 그 땅이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 이 터키 땅부터는 아시아가 시작하는 거고, 비잔티움이라는 곳은 유럽이 끝나는 곳이죠. 그 사이에 이렇게 해협이 있는데요. 그래서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저 비잔티움이라는 동네로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비잔티움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도시 이름을.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그때부터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해요.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건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수도의 왕궁 터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저 보면 삼면이 바다죠. 삼면이 바다고요.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옆으로 이쪽으로 된 이쪽이 아시아 땅의 시작이에요. 반대쪽은 유럽의 끝인데 저 끝에 삼각주 같은 저곳에 바로 지금의 현재 지명이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저 지역이 비잔티움의
이제 황제가 수도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뒤쪽만 잘 막으면 돼요. 그래서 이 성을 쌓는데 인류 역사상 최고로 강력한 성을 이 동로마 제국 때 성을 쌓습니다. 저 성을 쌓고 뺑 둘러서 성을 쌓아요. 그래서 저 성을 쌓고 1000년을 버틴 거예요.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저 성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그 성을 볼 수 있고요. 성을 3중으로 만들어놨어요. 3중으로. 그러니까 절대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 1차, 2차, 3중으로 막아놨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슬람 제국이 이제 오스만 제국이 서쪽에서부터 계속 동로마 제국을 침범해서 다 뺏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집트, 이스라엘 다 뺏어가고 이 바로 코앞에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저 동로마 제국을 성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데 번번이 실패해요.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성이 워낙 강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장 5절에 보십시오. 6장 5절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성벽을 무너준다는 거야. 성벽이 무너뜨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진입해서 하는 것처럼 성벽이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동로마 제국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저 성벽이 그동안에 1000년을 막아댔는데 오스만 제국 메흐메트 2세라는 이 젊은 왕이 저기를 함락시켜요. 그걸 어떻게 함락시켰느냐? 그때 당시에 이 성에 대해서는 늘 이제 사람들이 뭐 기어 올라가거나 다양한 방식을 썼는데요. 대포가 세계 최고의 대포를 만든 사람이 동로마 제국 황제한테 가서 무기장사죠. 이 대포를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로마 제국 황제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 사고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무기장사가 이쪽에 거절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슬람 쪽에 가서 이 대포 하나면 저 성이 무너질 겁니다. 양쪽에 똑같이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슬람 황제가 마흐메트가 2세가 그걸 산 거예요. 그 대포를 장착해서 저 성벽을 쏘는데요. 일반 그냥 뭐 투석으로 하는 거랑 달리 이 화약의 폭발력에 의해서 저 성이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뚫어져 버립니다. 역사가 만약에 다시 할 수 있다라면 동로마 황제는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저 대포를 반드시 샀겠죠. 결국 성이 무너지니까,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곳으로 이슬람 군사들이 들어가서 동로마 제국은 1000년의 역사를 1453년에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제국이 함락하고 그곳에 이스탄불로 바꾼 거예요. 이슬람 세상 나라들의 이름이 스탄이 많잖아요. 스탄, 이스탄불, 아프가니스탄, 스탄 하듯이. 그래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리고성도 그렇게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성벽이 무너져서 결국은 함락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미리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 방식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아니하고 순종을 해요.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방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맨 앞에 군사를 세워요. 맨 앞에 군사를. 그 다음에는 제사장 7명이 나팔을 가지고 행진할 때 계속 붑니다. 제사장 뒤에는 법궤가 따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는 후방 군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대열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계속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이거를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번 돌고 성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진 대열을 보세요. 맨 앞에 군사,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팔, 그 다음에 법궤, 그 다음에 후방 군사. 자, 이 모습에서 이 전쟁을 총지휘하는 지휘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딱 왕의 자리잖아요. 전쟁할 때 왕의 자리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대로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니까 지진이 난 것처럼 성벽이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뚫린 성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셔요.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은혜 받기 싫어요?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시리아라는 이스라엘 늘 괴롭혔던 시리아, 현재 시리아가 옛날에 아람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군만 와도 벌벌벌 떱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을 걸린 거예요. 한센병을. 나라의 2인자고 뭐 부러울 거 없는데 한센병을 걸렸는데, 이스라엘에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느 선지자를 만나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이스라엘 오니까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고 왜 여기까지 오십니까부터 뭐 일단 극진히 대접하죠.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러 가요. 선지자를 만났더니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이 제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맑은 수정같이 맑은 물이 아니라 꼭 흙탕물이거든요. 흙탕물이 쫙 내려가는데 이 나만의 아람 장군이 그걸 보면서 화를 버럭 내는 거죠. 우리 시리아에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물도 많은데 이런 물에 들어가서 왜 7번을 씻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화를 버럭버럭 내니까 밑에 있는 신하가 아쉬운 건 장군님이잖아요. 일단 한번 따라 보세요. 고치면 대박이요. 못 고쳐도 손해날 거 없잖아요. 어차피 못 고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들어가서 물을 씻는데 1번, 2번, 3번, 6번 하는데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6번째까지 하려니까 내가 이거 뭔 짓이야? 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도 7번까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그 7번 하잖아요. 아쉽잖아요, 자기가. 그 7번을 담갔더니 놀랍게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이 사람을 달라지게 하고 또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성찬을 나눴습니다. 보통은 매달 첫 주에 새벽부터 낮예배 성찬을 하지만 이 12월은 크리스마스 때 성찬을 하기 때문에 낮예배는 안 합니다. 새벽에 성찬을 하는 이유, 포도주와 떡을 나누며 우리 주님을 기념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떡을 주시며 이 떡은 내 몸이니 먹어라. 포도주를 주시며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니라. 이걸 먹어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념하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은혜 받는 방법이요. 하늘의 족보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와 성탄제로도 할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믿음의 순종은 여러분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약속과 신의를 지키듯이 우리들도 신의를 지킬 때, 주님의 이름으로 신의를 지킬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듯이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잘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여리고 성을 침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요, 두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 두 사람은 이전에 여리고 성에 정탐꾼으로 갔던 그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건데, 무너지면 딴 거 하지 말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찾아서 그 일가 친척을 다 데리고 안전하게 피신시켜라. 이게 너희들의 임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것은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지켜주면서, 목숨 걸고 지켜주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을, 친척을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그때 이 두 정탐꾼도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기억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이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잊지 않냐고 신의를 지킨다는 건 매우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도 10명의 불치병자가, 그 당시에 문둥병자라고 한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애원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제사장에게 보여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판정받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를 제사장에게 보내요.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죠. 제사장 앞에 가서 판정을 받고 좋아서 너무나 기뻐하지만 9번 기뻐하며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10명을 고쳐줬는데 9은 어디 갔느냐? 한탄하시면서 감사하는 한 명에게 너는 몸도 치유받았으니 이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선포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에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 행동, 신의를 지키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먼저 우리도 우리 교인들끼리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나 또 신도회들이나 임원들이나 여러분 서로 감사한 것들 많이 있지요? 은혜 받은 거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서로 감사하며 감사로 밥을 사시기 바래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꼭 밥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나에게 와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따뜻한 밥 한 끼 사세요. 이 가나안 여인, 라합이란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원래는 정복당해야 될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보고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일을 했잖아요. 또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약속한 것은 가족을 지켜주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신의를 지켰잖아요.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여호수아나 이 두 정탐꾼들이 약속을 라합에게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하고 지킨 것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이스라엘 양편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게 뭐냐면 이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그 후손의 후손은 다윗을 낳고 그 후손의 후손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 살몬이 바로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그 후손이 다윗이 나오는 거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인생, 복받은 인생이 됐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사람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예스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실행한다는 거고 후회가 없으시니까 완벽한 결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과 신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구원 얻는다라는 결론을 알고 믿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6절에 말씀합니다.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늦게 와요, 더뎌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에 또 답을 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디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위한 일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시고 결론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시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하는 자 위에 더 큰 은혜와 감사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